사남전도의 주제곡 언제 바뀌어요? 얼쑤, 얼쑤, 이렇게 되죠. 예, 참. 특별 또 이 장구를 또 이렇게 해서, 예, 흥이 아주 참, 흥을 또 돋구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예, 우리 앞서간 그 선각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개의 나라를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나라는 세계가, 세속 세계가 있고 진리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속 세계와 진리 세계를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속 세계는 현실 세계인데, 이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곧 진리 세계에 대한 그림자다. 이 세상에 나라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림자 같은 나라 말고 실체에 해당되는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진리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경적 관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진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있다는 이 그림자가 보여주는 영원한 나라인 또 하나의 나라를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제 두 도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상의 도성이 있고 하늘의 도성이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도성은 하늘의 도성, 천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두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틴 루터의 두 왕국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도 영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인 교회와 세속적인 통치의 영역인 국가가 있어서 두 나라는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마찰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호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두 나라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적인 주장은 뭐냐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세상 나라고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죠. 학교에서는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배웁니까? 이렇게 배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나라인 세상 나라는, 보이는 나라는 오래된 계속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보였다가 없어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그 세상 나라는 그것은 영구하게 존재하는 나라로서 그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보통 크리스찬은 이중 시민권자라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한정된 시민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이거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시민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히 존속하는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민권 중에 더 많은 가치를 어디에 두었냐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외칠 때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3장 2절에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하기를 마태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의 이야기를 했고, 보이는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의 그림자로서 보이는 나라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얘기를 했고, 그런 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두 도성, 두 나라의 관점에서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성경에는 이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느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볼 수 있냐면 거듭난 사람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감이 안 와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은 생명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보이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실제하는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은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자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게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부터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어지는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의 두 개의 작품 중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가르치신 것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거기까지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먼저 쓴 글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고 시작해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먼저 쓴 글이 있는데 보아하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과정과 예수님의 많은 일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쫙 목격자로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이냐?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데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향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코 끝나지 않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쓴 글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그 다음 이야기도 후속편으로 쓸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멈출 수 없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사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유다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계속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행이 되어 나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2000년이 지난 동산교회 저와 여러분까지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쓴 글을 강조하면서 먼저 쓴 글은 예수님의 승천까지였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 사건은 바로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거예요. 모든 죄인이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고난받으신 어린 양 대속의 희생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었어요. 주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고 다시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사도행전이 있기 이전에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 양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그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 피를 흘리셔서 피값으로서 죄를 사하신 사건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셨다는 주님의 이야기는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그냥 과거적인 한 인물로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죽음 이후에도 살아계셔서 지켜보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케이스가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크리스찬들을 박해로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졸지에 하늘의 강한 빛을 보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그런 상태에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놀랬죠? 누굽니까? 누군데 내 이름을 아십니까? 내 이름을 안다는 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당신 누굽니까? 그 하늘에서 음성을 들렸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울은 예수는 죽어있는 한 사람으로서 마치 이단자로 여겨졌고 그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예수가 살아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가 살아서 자기를 보고 있고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장 3절 말씀에 또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신 일이 뭘까? 궁극적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세상 나라의 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이 5대 양육대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쓰고 있는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쭉 쓸 때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이해할 때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인물들이 주로 외쳤고 일했고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빌립이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듣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빌립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를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로 진행되고 있냐면 중심축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빌립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에 머물라고 말하면서 권하고 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의 환난보다도 고통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이루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렇게 했죠.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끝난 예수의 계속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서 사도행전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된 이야기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았죠. 사도행전 마지막 끝 28장 마지막 장의 끝이 뭐냐면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28장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온 상태에서 중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죠. 무슨 걸 강론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보이는 나라가 다가 아니다. 보이는 나라가 인류와 우리의 인생의 희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다 더 본질적이고 보다 영원하고 보다 더 가치 있는 또 하나의 나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볼 수 없으나 싫지 않은 나라, 중생한 사람에게만 보여지고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게 사도행전으로 28장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하고 빌라도하고 나누는 대화가 나와요. 그 나라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동문서답 같은 대답이 나오죠.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빌라도가 다시 관청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은 누가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34절에 이어서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묻는 그 왕이냐는 질문이 너의 질문이냐? 네가 스스로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질문이냐고 되묻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묻는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이 묻는 질문하고 대답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이 빌라도 개인의 질문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 세상 나라의 정치적인 왕이냐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너 아니라고 말을 하죠. 너 이 나라에 이 로마의 속국인 한 유대라는 이 나라에 네가 정치적인 왕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너의 질문, 즉 빌라도 너의 질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나를 지금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그들의 말이냐? 그들이 말하기를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예스라고 말을 하죠. 왜?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예수를 왕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예수를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너가 정말 메시아냐?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이에요. 네가 정말로 영적인 왕이냐? 그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예수님은 예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너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야? 너 국민 투표해가지고 왕으로 뽑아줄까? 예수님 이 세상 나라의 왕 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뭐 정권 잡아가지고 5년 동안 대통령 해먹고 갈 그럴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진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림자 같은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그림자의 실체에 해당되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이 그대로 너가 정말 유대인이 말했던 그 메시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냐라고 물었다면 예수님은 예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가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나라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나라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나는 뭐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너의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게 넘겨줬다고 말하면서 이 빌라도도 구분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왕과 그 너의 나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왕의 그 모습을 구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6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나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또 하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7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말하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여기서 예수님 하시는 왕이 뭐예요?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곧 진리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하는 나라,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나라는 진리의 나라예요. 진리의 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 통치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이단들의 등장해서 교주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교주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교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절대화하지 않는 모든 사상은 이단 사상일 수밖에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존속하는데 그 나라의 왕은 오직 한 분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동정녀에게 탄생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거예요. 다른 왕이 없어요. 주님이 그것이 진리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우리가 연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왜 마음을 둬야 될까? 그것은요, 이 세상 나라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나라에서나 거기에 속해 있는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에요.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달라요. 세상 나라의 관심을 틀어놓으세요. 말씀. 세상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육적인 것, 세상적인 거예요.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대통령의 정책은 뭐죠? 어떤 이념 국가를 만들면 그 나라의 진정한 의와 평강과 실학이 이루어질까요? 어떤 이념 국가가 이루어지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지면 이 땅에 의와 평강과 실학이 보장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혹은 어떤 정권이 어떤 시스템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의와 평강과 실학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GDP를 올리고 GNP를 올리면 의와 평강과 실학이 주어질까요? 어떤 정치 지도자가 등장되면 이 땅에 의와 평강과 실학이 주어질까요? 세상 나라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의와 평강과 실학은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물리적이고 이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경제 논리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걸 다 무시하자는 건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독특함은 뭐냐면 그것은요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에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신 그 의와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도덕적인 의예요. 도덕적인 의.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의하여서 진정한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강이에요. 평강은 평안입니다. 이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오직 하나님이 부으시는 평안함이에요. 내 영혼의 평안함이에요.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내 영혼 속에 잔잔히 흐르는 평안 샬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샬롬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평강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실학이에요. 실학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도 마찬가지죠.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샘솟는 기쁨입니다. 남이 봤을 때는 불행해 보이고 남이 봤을 때는 고통스러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야. 그것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이 영혼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정이 가정으로 보장받고 사회가 사회로 보장받고 국가가 국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실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은 사실은 없어요. 이 땅에 유토피아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유토피아. 정치적인 이념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저 의와 평강과 실학을 보장하지 못한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 나라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는요, 가문 갈수록 무질서와 혼돈과 방황과 낙심과 죄악과 그리고 살면서 사람들이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투성이로 얼룩질 수밖에 없어요. 법을 강화하면 범죄가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으로 이 사회의 타락을 막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 사회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세상 나라에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리고 사도들이 계속 강조하셨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완성에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이별이 없고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고 전쟁이 없는 곳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만 그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도 그나마 그것은 감사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완벽한 완성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로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언제 임하냐? 그런 거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너희 안에라는 것이 너의 마음속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너희 안에라는 것은 너희, 지금 말하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너희들 안에 나, 곧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희 안에라는 말을, 그거를 in your heart 혹은 among you,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어떤 것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좀 더 부언해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 자리,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너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의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이 천국이 될 것이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그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며 앞으로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임했고 현재 임하고 있으며 미래에 임할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그 순종하는 그곳이, 그것이 직장이라면 그 직장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유치원 때 같아요. 어릴 때 교회에서 부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꿈동산 어린이집 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쬐끄만 애가.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교회에서 어른들이 부흥회 때 불렀던 노래가 저희 18번지가 되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가끔 떠올라요. 그 어릴 때 불렀던 노래.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맨날 내가 꿈동산 집 다니는 애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어른들이 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노래 아세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 저절로 나네. 어릴 때 내용이나 알고 불렀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 뭘 가르쳤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을 우리의 필수 기도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10절, 6장 10절, 누가복음 6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필수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상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물론 사상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사상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를 잡아야 되고 기독교를 막아야 돼요. 유실론 세상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사탄의 나라인 그 유물론 사상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 영적 전투의 현장을 잃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단순한 정치 이념적인 논리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그리고 사탄에 의한 그 정치적인 이념적인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걸 그들이 알기에 교회를 잡아야 되고요. 교회 핍박해야 되고요. 교회 흠집 내고 여론에다가 또 터뜨려 놓고 막 소문내는 거예요. 전략이 대단합니다. 큰 교회 팡 터뜨려가지고 막 소문내고 말이죠. 예? 지금 광주에서도 퀴어 축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주 예수께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그 나라를 이루고 계시고 수도행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그 나라를 선포하며 이루어 나갔고 사도행전 28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으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고 전반부에 후반부는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또 하나의 사도행전의 역사, 끝나지 않은 예수의 이야기가 계속 전돼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해야 될 그 중간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져야 되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어져야 되며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 확산될 때는요, 로마가 통치했던 시대예요.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눴지 않았습니까? 빌라도는 세상 나라를 말하고 있고 세상 나라의 왕을 말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나라가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말했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대 최대 강대국이었던 로마라는 나라 속에서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로마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세상 나라가 강해 보이고 세상 나라가 힘 있어 보이지만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수도 없이 보는 게 그거예요. 이집트가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애굽에 쓰는 게 아니었어요. 아수르가 계속 쓰는 게 아니고요. 바벨론이 계속 쓰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계속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가 계속 쓰는 게 아니에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가 영원히 영구하게 천년이 천년 지속됩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가 소중한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말하기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우선이 되고 나도 그 나라를 이루는데 한 몫을 감당하겠다고 그런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이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3절 말씀 끝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을 그때에 제자들은 6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6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갔냐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는 그 세상 나라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겠지요.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겠지요. 주께서 그토록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했던 그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서도 이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모습은 이 세상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있답니까?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있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8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 성령의 권능과 권세를 받은 자로서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일어나가시는 과정이고요. 우리는 그 과정의 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사남전도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가 눈을 돌릴 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는 보이는 나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 불완전한 나라. 여기에는 궁극적인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손들까지도 사실상은 보장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오시고 다스렸던 진정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진정 꿈꿔야 될 그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마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